예. 이름 없는 300용사와 부와 부라, 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제가 포토샵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무엇이신가요? 이제 유튜브에다 영상을 올리는데 이 메인 화면에다 이런 걸 좀 이렇게 올려야 되더라고요. 제 얼굴만 그냥 사진만 했는데, 동영상 캡처만 했는데 이렇게 올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잘했나요? 예, 예, 잘생겼나요? 예, 예, 창립 예배 때 사진입니다. 예, 의미가 있어서 창립 예배 때 함께 예배 드렸던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5월 둘째 주가 사실은 그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 예, 어머니 날이죠. 그리고 6월 셋째 주가 Father's Day, 아버지 날입니다. 서구의 이 기념일들이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효사상과 이렇게 결합돼가지고 의미 있는 5월 8일 어버이날이 세워지는 모습을 봅니다. 원래는 저희 나라도 이제 어버이날이 아니라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예, 어버이 날이었습니다. 1973년경에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이 날이 이제 어버이날로 그냥 몰아서 하자 그래가지고 원래 어머니 날이었는데, 우리 어머니들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습니다. 예, 어머니에게 감사하십시오. 이 모습 보면서 이 서울시 전체 그 모임인데 이렇게 작게 이렇게 장한 어머니들, 감사하는 어머니들한테 시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전 페이지 한번 보시죠. 우리 전 페이지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옳으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예, 아멘. 이 땅에서 잘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 없는 종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4월 마지막 주에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죠? 예, 리브가를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늙은 종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누구였죠? 어린 소녀와 게하시, 어린 소녀의 시작으로. 사실 그 말씀을 보면서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기적의 시작은 사실 작은 종의 한마디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한마디 던진 게 그 아내, 나아만 장관의 아내가 움직였고, 그리고 또 그 아내가 나아만 장관에게 얘기했죠. 그 나아만 장관이 또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자기의 왕한테, 아람 왕한테 얘기했죠. 그 왕이 또 편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보냅니다. 그 이스라엘 왕이 막 옷을 찢으며 분노했더니 또 엘리사 선지자가 움직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요, 누구한테 시작됐다고요? 어린 소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 작은 자 한마디에 나라가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정책들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이름 없는 종들, 오늘 이름 없는 종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300명이나 됩니다. 300명의 이름 없는 종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요, 사실 이 본문을 잘 보면 볼수록, 이야기를 계속 보면 볼수록 주인공이 기드온이 아니에요. 기드온의 나쁜 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나쁜 짓들이 나와요. 교만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절대 기드온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300명의 용사들입니다. 그를 따랐던 부하, 그 부하들 300명이 바로 이 모든 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들이 이제 내일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끝나고 화요일부터 저희들이 사사기를 읽어야 됩니다. 통독
그 범위가 이제 사사기를 읽어야 되는데요. 이 사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기 사사의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예.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을 소리를 들으셔서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우상들을 깨시고 파괴하시는 장면들이 계속 사사의 시대에 계속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길 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물질을 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건물을 섬겨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들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오늘 그 우상을 제거하는 장면들을 맨 처음 기드온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렇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어떻게 용기를 주십니까? 우리 6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할 것이다. 숫자와 상관없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전혀 다르죠. 네가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그러면서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밤에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밤에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회파하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밤에 사실 그 밤에 가면 안 되고 낮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밤에 가지 않고 낮에 가서 정정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밤에 몰래 갑니다. 그때 여러분 10명의 종들이 그 기드온을 따라가요. 그래서 밤에 몰래 가가지고 우상을 바알신을 쓰러뜨리고 아세라 목신 그 나무들을 쪼개가지고 저기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나무로 그 아세라 목신의 그 나무로 땔감을 해가지고 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밤에 모든 것들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바알 신이 무너져 있고 그리고 아세라 신이 땔감으로 사용돼서 성전 꼭대기에서 그렇게 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누가 그랬느냐라고 사람들이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결국에는 그 10명의 종들 중에 하나가 우리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라고 실토도 하게 되죠.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들통난 기드온이 도망치는 모습을 봅니다. 이때 아버지 누구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 일을 딱 앞에 서서 기드온은 뒤에 거기 어디 갔는지 도망쳐 버렸고 요아스가 몰려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소원하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자칫 죽임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라 한다. 아멘. 예. 아버지 요아스가 기드온의 아들 아버지 요아스가 몰려온 사람들 기드온을 내놔라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그 기드온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바알의 편에 드는 사람은 이 아침에 다 죽을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면서 저주하고 또 바알이 만약 진짜 신이라면 바알 스스로 싸워야지 진짜 신 아니냐라고 그 바알 신을 조롱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때 기드온은 어디 갔다고요? 비겁하게 도망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이렇게 마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용기가 없어요. 자신감이 없습니다.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이때 앞에 나선 사람 누구라고요? 아버지가 나서요. 여러분 우상을 멀리하고 여호와를 믿는 두려움 없는 300명의 용사가 아니었으면 기드온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300명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3번을 보시면요. 우상을 멀리하고 여호와를 믿고 두려움 없는 이 300명.
사실 기드온은 두려워했어요. 300명에 속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여러분, 메뚜기 같은 미디안 적군이 몇 명이 몰려왔는지 아십니까? 몇 명이죠, 여러분? 13만 5천 명. 와우 한번 하셔요. 13만 5천. 그 당시 이 13만 5천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미디안 그 수많은 적군들이 13만 5천 명이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을 때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전쟁을 싫어하는 나팔을 불죠. 이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몰려든 사람이 몇 명이었죠, 여러분? 3만 2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 중에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 몰려오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무엇을 하고 얘기했죠? 우리 한번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니라. 아멘. 그 숫자 3만 2천 명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 줄여라. 숫자를 줄여야 된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이 전쟁이 끝나고선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승리에 대해서 내가 했다라고, 내가 했다고, 이 교회 내가 세웠다고, 내가 한 거라고 그렇게 주장할까 봐. 그런 주장하는 사람 없게 아예 300명을 줄이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 이루려고 300명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먼저 이 3만 2천 명의 그 군대 중에 줄이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뭐였습니까? 이 3만 2천 명은 우선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우상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여룻바알이라고 바알의 신상을 깨트렸던 기드온을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기드온의 소문을 듣고 우리도 우상을 쓰러뜨리자라고 모인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 3만 2천 명 중에 10,000명으로 줄이는 그 기준이 뭐였죠? 두려워 떠는 자였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몇 명이 떠났습니까? 2만 2천 명이 떠났어요. 지금 13만 5천 명을 대결하고 있는데 지금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또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근데 만 명이면 여러분 충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말 어마한 일이, 어마무시한 일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10,000명도 너무 많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죠, 여러분? 기드온이 물 마시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물가에 가가지고 손으로 물을 떠서 손을 물어들어가지고 개처럼 핥는 사람. 이 사람이 몇 명? 300명. 그 반면에 무릎을 꿇고서는 물가에서 목을 쳐박고 물을 핥아먹은 사람. 이 사람은 9,700명. 9,700명. 그죠? 이 9,700명으로 두 그룹을 딱 나눴어요. 여러분, 이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준은 뭘까요? 적은 자였습니다. 소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정예의 부대를 만드시기 위한 기준을 세우신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정예의 부대를 선택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소수를 선택하기 위한 줄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물 마시는 방법으로 결국엔 하나님은 소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고 싶은 거지 좋은 전사를 선발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모든 이유, 이 줄이는 모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이 진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오늘 300명의 용사로는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섬길교회 이 인원 충분합니다. 아멘. 충분합니다. 정말 수많은 물이 필요 없습니다.
이 작은 무리가 여러분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증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여러분 이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기드온의 옆에 한 부하가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부라. 저기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부라. 이 부라, 이 인원,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 말씀입니다. 7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그 적진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가서 들으라. 만일 혼자 가기 두렵거든 누구하고 함께 가라고요?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300명이 선출된 그날 밤이었어요. 낮에는 그 300명이 추려진 그날 밤이었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적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가서 들어봐라. 근데 여러분 기드온은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지금 앞에 있던 모습들 다 보시면 계속 두려워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여러분 이 두려운 이 기드온이 누가 옆에 있으면 용기를 얻습니까? 부라입니다. 부라가 아니면 그곳에 못 갔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충성된 종은요, 주인의 부족한 것을 잘 알고 그 부족한 것들을 잘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종이 정말 충성된 종이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300명의 이름 하나하나 언급하기 참 힘듭니다. 그죠? 그 중에 그 300명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언급되었죠. 이름이 부라입니다. 부라라는 뜻은 가지와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나무 가지라는 뜻과 그리고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지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올리브 나무를 하나 샀어요. 6,000원 주고서는. 저 나무가 얼만큼 클까 한번 좀 우리가 이제 교회 역사를 시작하면서 나무를 하나 심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리브 나무 하나를 저 밑에 있습니다. 밑에 중간에 있는데요. 이 나무가 성숙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참 이쁘죠. 처음 보신 분들 있나요? 올리브 나무입니다. 원래 굉장히 비쌉니다. 올리브 나무가. 큰 거는요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거 6,000원짜리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키우려고요. 이제 계속 분갈이 하면서 키우려고요. 여러분 이 가지가 없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 가지의 역할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그냥 터놓고 드러낼 수 있는 동역자 여러분 있으십니까? 나 이런 거 부족해요. 나 이런 약점이 있어요. 나 이런 허점이 있고 나 이런 중독들이 있어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내 생각이 좀 이래요. 라고 내 생각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 그런 동역자. 그런 동역자 한 명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동역자들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해 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연결하고 또 정말 이 여의도 땅에 수많은 마음속에 상처 입은 또 교회에 상처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연결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일꾼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길교회 성도 여러분, 불화와 같이 내가 부족함을 드러내야 할 때, 또 적진에 들어가야 될 때, 여러분, 13만 5천 명이에요. 메뚜기처럼 많고 모래알처럼 많은 수많은 무리가 있는 그 적진에 상대 적장이, 상대 장군이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불화가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적진에 함께 들어갈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다 되셨으면 좋겠고, 또한 그런 일꾼들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적진에 들어간 기드온과 브라가 참 희소식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두 명의 적군이었던 이 두 명이 친구가 서로 꿈 얘기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보리빵이 굴러들어가지고 자기네 적진을 깨부셨다, 파괴시켰다라는 그런 꿈을 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기드온의 칼 아니냐 라고 보리떡과 기드온의 칼을 대입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무서워 떨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때 기드온이 힘을 얻죠. 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저들이 두려워하는구나. 나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더 저들이 두려워하는구나. 그래서 그날 밤에 300명이 뽑힌 그날 밤에 다 몰려가서 300명이 뭘 들고 갔어요, 여러분?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 갑니다. 여러분, 지금 무기를 들고 가야죠. 무기를. 칼을 들고 가야 되고 창을 들고 가야 되는데 뭐 들고 갔다고요, 여러분?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가가지고 동시에 일사불란하게 한마음 돼서 한 행동하여 항아리를 동시에 깨뜨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횃불을 켜고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죠. 여러분, 12만 명, 몇 명이요? 이때 12만 명이 서로 칼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12만 명이 서로 칼을 대면서 서로 죽이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2만 명이 죽고 그리고 15,000명이 도망가기 시작하죠. 끝까지 300명이 쫓아갑니다. 그래서 미디안 왕을 사로잡고 그 모든 사람들 다 미디안 군대들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예. 참 이렇게 끝나면 참 좋겠죠. 예, 이렇게 해피엔딩이고, 영화를 보면 이렇게 끝나면 참 좋겠죠. 전쟁이 다 우리의 승리고. 근데 여러분, 승리 후에 시험이 옵니다. 커다란 승리 후에 우리에게 큰 시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승리 후에 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요, 그 후부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왜 우리는 전쟁에서 안 불렀냐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죠.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불평하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뭘 하냐면, 아니, 내 공에 비해서 너네들 공도 만만치 않다. 비할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의 공을 서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이건 기드온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건 이 모든 공은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이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죠. 내가 했다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뭘 했다고 하나님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하나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에 그들이 한 게 뭐 있다고요? 소리 지르고, 나팔 불고,
항아리 깨뜨리고 이거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서로 죽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거 하셨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에 전쟁의 공을 나누기 시작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잡은 미디안 왕들 두 왕을 앉혀놓고 자기의 어린 아들을 데려다가 칼로 죽이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죠. 그 어린아이가 뭘 배우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어린아이에게 칼 맞아 죽었다 그러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불명예스럽게 미디안 왕들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전쟁의 영웅한테 다 몰려가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라고 했을 때 기도는 그래도 저는 왕은 하나님만 왕이시지 난 왕 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고선 끝나고 그냥 집에 갔어야지요. 그죠? 근데 뭐 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노획물 중에 금 귀고리 하나씩 다 빼가지고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선 다 금 귀고리를 하나씩 모아가지고 다 모았더니 어마어마한 금이 모였어요. 이 금 모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낙타에 있는 그 초승달, 여러분, 초승달 모양의 그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이죠. 예. 이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기도원한테 갖다 줍니다. 이 모든 걸 다 받아가지고, 여러분, 금을 녹여가지고 뭘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원이? 금, 에훗. 대제사장의 옷 중에 이 가운데 있는 옷, 에훗을 만들어가지고, 금 에훗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금 에훗을 섬기게 만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큰 올무가 되죠. 사람들이 법궤 하나님 말씀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법궤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금 에훗에 가가지고 전쟁 영웅이 만든 그 금 에훗에 가가지고 절을 하고 금 에훗이 있으면 승리가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섬기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 또 하나가 뭐냐면요, 세겜에 첩을 둡니다. 아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기드온이 아들들이 70명입니다. 70명. 말도 안 되죠. 네, 70명인데 첩의 자식 중에 하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면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자기의 자식을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지어요. 그의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죠. 그는 하나님만 왕이라고 했는데 결국엔 행동은 다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왕인 모습들을 보이죠.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나중에 왕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시리즈였던 나무 시리즈 중에 가시나무, 이 요담이 이 가시나무의 왕을 비유하면서 이 아비멜렉을 비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왕 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주인 되려고 하시는 분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섬기는 종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감싸면서, 자식은요 다 부족해 보이죠, 그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항상 이렇게 오시는데 자식의 부족함을 다 아십니다. 제가 뭐가 부족한지 잘 아세요.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거 채우시려고 많이 오셔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참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부족함을 채워줄 줄 아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식을 바라보는 것처럼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그 부족함들을 서로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